아멘. 평화가 우리 성가대에게는 기쁨이 됐네요. 예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노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아직도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평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전쟁을 안 했으면,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좀 안정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가자 지구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아예 보도도 되지 않는 홍고와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도 혼란의 연속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시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 나라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러 혼란 가운데 있는데 나라 밖에서는 비상계엄의 아픈 역사를 가진 광주에서 태어난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소설가 한강 씨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싸워왔던 아이러니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가지 문장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문제로 심각하게 작가 정신을 발휘했던 한강의 소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며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며 다시 내가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 구도를 바꿀 수는 없어. 결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처럼 이 세상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어떤 이에게는 세상은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신앙은 어디쯤 기울어져 있을까요? 세상은 폭력과 속임수와 거짓과 불공평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여기는 이에게 그곳에서 그 사람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폭력과 속임수와 거짓과 불공평과 불합리함을 세상에 고발하고 알리고 그것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미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순응하며 운 좋게 조금 덜 피해받는 방식을 선택하며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이처럼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쩌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 고생은 한 번도 안 해봐서 풍족하고 넉넉해서 산미주의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은 폭력과 거짓과 불공평이 일상이기 때문에 일찍이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애써 모른 척하면서 외면하면서 나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만 보고 살 거야 라고 살아가려 하는 다소 비겁하고 현실 도피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양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할까요? 폭력과 거짓과 불공평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쪽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의한 세계를 떠나서 아름다운 것만 보기로 작정하며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이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런 불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에 대하여 항거해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불의에 항거해야 하고 세상의 불공평과 잘못된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선교적으로 볼 때 어떤 지역을 선교하려면 그 정치 시스템을 바뀌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폭력과 불공평과 또한 잘못된 관습을 고치는 일에 선교적 역량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떤 참 민감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앞장서서 나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겠으니 집사님은 집사님의 소명대로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목사님이 이런 의로운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 항의하면서 자신의 기대만큼 나서주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성도인 집사님이 진보든 보수든 의로운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만이 전부이고 거기에 제 목회를 걸어야 한다고 하진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집사님의 일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저의 목회적인 소명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어떻게 교회가 불의에 눈 감으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면서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가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보다 제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집사님처럼 사회적 이슈에는 눈 감는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민운동도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데 있는데 그 어떤 시민운동이라도 사람에 대한 존중보다 이슈를 더욱 내세운다면 과연 그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인가? 저는 그때 좋은 뜻과 의로운 가치도 폭력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866년 영국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왔을 때 한국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함께 총과 칼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소총과 대포를 앞세고 쏘아대면서 한쪽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성경은 소총과 대포, 즉 폭력으로 우리 나라를 지배하려는 이들의 책일 뿐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가 복음화가 된 것도 북아메리카가 복음화가 된 것도 성경이 총칼과 함께 전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합니다. 이런 제국주의적 선교를 반성하고 우리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모인 것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모인 세계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를 둘러 나누려고 하는 이들의 단골 메뉴가 된 WCC입니다. 이전에는 선교지에 가면 그들이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정치 체제에 놓여 있든 어떤 압박과 어떤 폭력 가운데 있든 먼저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또 후원하는 곳에서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를 딱 보여주는 거가 아주 보기 좋죠. 교회를 먼저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가 그 선교사의 업적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교회는 덩그러니 높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들의 그 지역 주민의 삶은 여전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배고프고 여전히 그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의 교회는 그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선교는 하나님, 교회, 세상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믿지 않으면 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라. 그래야지 교회에 오면 내가 신발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그들의 배고픔이나 그들의 헐벗음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헐벗은 이들은 먼저 입혀주고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못된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든 사회운동이나 사회개혁운동을 통해서 바꾸어내고 그들을 압제와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대대로 내려왔던 사악한 관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나아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겁니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사회개혁운동, 정치개혁운동 등으로 바뀌기도 하고 교육사업, 의료사업 이런 부분들에 더 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이 이 혜택만 누리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예수는 언제 전하지?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호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예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보다 나도 믿어야겠다. 언제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난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선교지와 그들의 삶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수용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토착신앙이나 또한 이교도적인 부분들도 이해하고 용인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WCC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분, 그 포인트에서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비판하는 소스가 됩니다. 당장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랑을 전하는 게 맞지 않냐? 먼저 신발을 주고 빵을 먹이고 또 불의한 이 시스템을 바꿔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보다는 인간화, 즉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더 초점을 두게 되고 또 세상의 샬롬, 즉 세상의 불의나 불공정이나 폭력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슈를 메시지를 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큐메니컬 운동은 하나님, 세상, 교회의 방향성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 이거는 복음 전도가 약화된다는 단점이 생긴 겁니다. 이 오랜 숙제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선교대회로 로잔 운동, 지금 로잔 하는 그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 같은 분이 참여한 대회였는데 복음주의는 그동안 너무 복음 전도만 강조한 나머지 그들의 삶과 상황을 외면해왔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이들의 삶과 상황들을 품고 끌어안을 수 않는 그런 선교를 하자. 그래서 복음주의가 에큐메니컬 진영의 어떤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그러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체적인 선교,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선교를 하자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에큐메니컬 진영 쪽으로 좌양좌를 한 겁니다. 또 에큐메니컬 진영에서도 반성이 있었는데 인간화,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라고 했던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전대가 약해지다 보니까 본연의 선교적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에큐메니컬 진영은 또 복음주의 진영 쪽으로 우양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양측이 다 큰 차이가 없고 선교주의에서는 이미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주의 선교사들도 옷 입히고 신발 주고 폭력에 저항하고 에큐메니컬 선교사들도 성경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주의 선교사들도 세상의 평화를 견지하고 에큐메니컬 선교사들도 내적인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현장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곳일 것 같은데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믿고 그 생명의 복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복음이 주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 중요한 가치를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샬롬. 예수님을 만나니마다 그 마음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니마다 그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마다 미움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불법으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지게 되고 주의 영이 충만한 곳에 사랑의 나눔이 충만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는 바로 평화입니다. 폭력마저도 부끄럽게 하는 평화, 그 평화를 가진 자의 순수한 저항, 불의와 선동을 일삼는 자들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면서 그 평화를 가진 자의 담대한 맞섬이 거짓과 불공평을 일삼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새가족들에게 오늘 새가족 수료식도 하는데 교회 오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타인과 이웃을 평화하게 하고 세상을 평화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더러운 욕망들을 씻어줄 수 있으며 그분만이 세상의 폭력성을 녹여주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거짓과 선동의 메아리들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아의 비전은 주님이 온전히 이 땅을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을 소유했을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분의 평화가 우리를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어디서 많은 듣는 가사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기억하시죠, 그 노래. 이리 같은 마음이 순한 양과 같이 되고 날카로운 앞니를 가진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뒹굴고 사자와 같은 폭력성을 가졌던 그 폭력성의 끝판왕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온순함으로 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는데도 그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세상 재밌는 장난이 되는 세상.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로 인하여서 폭력성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잡아먹을 것 같았던 그 독이 사라진 사람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 흉악했던 이가 변하여서 어린 양과 같이 되고 그 교활했던 이가 변하여 순진한 어린 염소처럼 고분고분하고 말끝마다 치명적인 독을 가졌던 이가 서스럼없이 장난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주님의 평화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리를 맞서기 위해서 이리와 같이 교활해지라고 가르치지 않고 독사는 상종하지 못할, 결코 놀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내 삶 전체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상에 샬롬을 끼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폭력과 거짓과 선동에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 더한 힘으로 갚아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폭력과 거짓과 선동하는 일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단순히 폭력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세속을 피해 은둔의 수도자로 살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그들이 폭력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왕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평화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아주 큰 평화입니다. 내 마음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큰 평화입니다. 그저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평화하게 하는 큰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주어진 말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 목적이었습니다. 평화,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시대의 평화, 온 땅과 폭력과 또한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그 평화,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을 믿는 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때마다 일마다 이 평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가정의 평화. 너무 좋잖아요. 평화. 세상이 뭐라 선동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두려움과 조바심을, 걱정과 염려를 심으려고 해도 내게는 주의 영이 임하여 믿음으로 누리는 평화. 하나님이 분명히 불의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도 분명히 위로하시고 그들을 높이실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으며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주저하지 않게 하는 그런 평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내 영혼의 평화에서 세계로 이르는 평화를 갖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없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불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화평하게 한다면,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인격과 우리의 소양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주의 영이 임하여야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부부간에도 진정한 평화는 싸움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서로를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선동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평화의 왕 참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평화는 그분이 오심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으며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하되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분명히 그를 위로하실 것을 믿으며 그 마음의 평화, 그 일의 전망의 평화,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의 평화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도 말고 세상의 선동에 휘둘리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분명히 보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평화의 왕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곳에, 또 우리 나라 위에, 또 지금도 폭력과 전쟁 가운데 있는 그곳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빛과 같은 평화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시고 이 시대에 온 피조물들의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